58절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태복음의 그 비유, 마태복음의 13장의 이 비유 시리즈를 쭉 이어 이제 배웠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부로서 사실상 결론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비유해서 이런 비유로 사람들이 천국의 말씀을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 이어나가시거든요. 그런데 배척을 당하셨다로 이 1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구조상 이것은 동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연결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해가지고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유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다가 결론이 예수님이 배척당하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성경은 물론 성경 안에는 개별적인 내용, 개별적인 의미를 증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 가운데 이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그리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 마태복음의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문제를 대두시키면서 사실상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인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이렇게 자꾸 많아지니까 자기네들의 그 권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다가 이제 12장부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 교사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사람들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이제 첨예한, 사실상 굉장히 위태로운 발언일 수 있는 안식일의 문제를 탁 이제 내걸면서 안식일의 문제에서 그 안식일 안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까지 행합니다. 이적까지 행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 명성이 그들과 딱 했을 때 이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이제 율법 교사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전혀 말씀으로 사실상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폄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저거 바알이 이제 귀신들의 이제 종으로 이제 귀신들의 수장이니까 저렇게 귀신도 내어 쫓고 막 그런다라는 터무니없는 악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폄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악소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오히려 이제 대응을 하시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13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뭘 얘기하냐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 시끄러웠겠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시끄러웠겠습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원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마음이 상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되고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되고 그 민족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가치로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었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권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위치라든가 역량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제사 지내주지 않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월절 같은 데 참여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확고히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존경받고 절대 같이 이렇게 절대 멀리할 수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이젠 대립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여야겠다 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예수님을 이거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저 어떻게든 해서 저 무리들을 죽이든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사실상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이 우리 형님,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형님이 귀한 말씀 증거한다니까 우리도 가서 그 말씀에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장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13장의 비유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이 12장 46절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것을 동기를 가지고 그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진짜 천국 백성, 천국의 참된 형제 자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참된 형제 자매는 육신적인, 육신의 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묶여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그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는 믿지만 남편이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도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거기 어떻게 한 달이 걸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갈까? 그 제일 심각한 착각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육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는,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세계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부분을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거를 가족 간에, 아주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이 진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실상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시작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고 천국은 이렇고 천국은 이렇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 전체 천국의 비유를 계속 해나가는 시작점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를 그러면 왜 마태복음 이 비유 시작할 때 12장 먼저 안 하고 했냐면, 이 마무리가 또 이 형제들, 그리고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자기를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을 다 알고 있는 그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12장의 마지막과 13장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상 시작을 비유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분명한 건 이 가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정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 육신에 속해 있던 가족을 통해서는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별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정말 내 가족과, 여기서는 가족이라는 부분이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렛에 있는 이 사실상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목수라고 말하는 그 직업 자체가, 목수가 막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 서울시 안에서 목수하는 사람들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동네가 작아요. 작고 그 안에서 목수를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목수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말단 공무원 같은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뭘 고칠 때 그 목수가 개인 사업자로 있었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그
다 같이 국가의 사실상 그 사회 안에서 이걸 고칠 때에 누구누구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말단 공무원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목수였던 것이라고 그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합당하다라고 보여지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을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 요셉 아들. 왜냐하면 그 요셉이 목수 일을 하면서 사실상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집에 거기는 집이라는 게 이렇게 해놓고 안에 뭐 고쳐야 되고 뭐 무슨 말 그대로 건물 같은 거를 같이 공공이 하는 건물 회당을 고치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 전부 다 목수가 거기에서 역할을 했거든요. 공공의 건물에 대한 부분을 역할을 할 때 그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도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족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가족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그 나사렛 지역 전체의 사람들을 지금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육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금 우리는 묶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육적인 시각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2장 그 46절부터 50절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5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가족, 정말 내 가족은 누구라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천국의 비유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단지 사람들이 유추할 뿐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이 육신적, 이 지상에 있는 육체적인 파라다이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그동안에 바랬던 이 육신적인 이 지상에 있는 파라다이스, 이 지상에 있는 그 낙원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반드시 소망해야 되고 영원히 거할 그곳.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뭘 위해서 가십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면,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고 일반적인 율법 교사면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만 아는 비밀입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장의 이 비유라는 것 자체가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천국의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너희들한테 천국의 비밀을 말해준다라고 하면서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 천국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형태를 육신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고 그 천국의 비밀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붙드는 모든 자들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짜 형제고 예수님의 진짜 형제고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린 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인 거예요. 이게 진짜 가족인 겁니다. 일단 가족의 형태를 육신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형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족에 대한 부분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같은 형제 안에 있어도, 같은 식구 안에 있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도 정말 아버지 된 자들은, 어머니 된 자들은 뭘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자녀들한테 정말 엄하고 호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무슨 진리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 안에, 천국의 비밀의 그 진리 안에 있게 하려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를 아주 호되게 혼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합니까? 매를 들으라는 거예요. 때려도 죽지 아니하니.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죽기 직전까지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얘기를 근거로 이제 넌 죽었다, 이제 니넨 각오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자녀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가서를 보고 이제 나홈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가서와 나홈을 보면 굉장히 이 구조가 웃겨요. 왜냐하면 미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가 진짜 센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아마 제 인생 가운데 요즘에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계속 선지서를 하니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센 설교를 지금 계속 연달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가서에서 왜 그렇게까지 호되게 합니까? 니네 진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니네 진짜 혼나볼래? 이게 말 그대로 정말 극단적인 말로 너 진짜 그러다 너 죽어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님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이상한 가정에서 자라신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 가정부터 지금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진짜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나홈에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미가하고 연대기적으로 미가 나홈은 연달아 되는 거거든요. 딱 미가 다음에 나홈은 이게 그냥 순서만 된 게 아니라 진짜 연대기적으로도 미가 다음에 나홈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미가에서 이스라엘을 누구로 칩니까? 아수르로 치거든요.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니느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를 얘기할 때 니느웨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나홈에 가면은 나홈의 내용은 전체가 뭐냐면 니느웨가 받을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니느웨가 네가 니느웨를 얘기하는 건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니네가 내 백성을 괴롭혔고 내 백성을 힘들게 하고 내 백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니네 가만 안 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지금 미가에서 분명히 자녀를 책망시키려고 뭔가 했지만 부모 마음은 그 자녀를 책망하기 위해서 자녀를 혼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를 들어서 매가 됐든 벌이 됐든 그걸 하고 나서 부모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하고,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나중에 좀 스트레스 받으면 또 가서 패야지,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 보라고요. 패도 죽지 아니하니, 매를 들어도 죽지 아니하니라고 말한 것은
정말 이 자녀가 천국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까지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미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려고 사용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용해 가지고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면서까지도 그런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이 가해야 된다 할지라도 뭘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영을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자녀 혼내고서 마음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가에서 그렇게 혼내고 나온 가서 아수르니네 이러는 거,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지금 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안에서 육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 자녀를 그냥 놔두면 그 자녀가 절대 뭘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영적인 가치 안에서, 영적인 의미 안에서, 영적인 변화 속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아이가 진짜 망한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그냥 오냐오냐 했습니다. 그냥 뭔 짓을 해도 야,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자 그거 해라, 아우 잘한다 잘한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야, 너 그러지 마라. 근데 이건 책망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엘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능멸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생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제사에 바쳐질 거 생고기 먼저 잘라서 먼저 챙기는 거예요.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갈고리에서 제가 먼저 집히는 거 먼저 가져가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서 그 집안 자체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 잘했어도 내 자녀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집안은 흥한 겁니까? 망한 겁니까? 예?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땡이에요? 내 자녀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에 얼마나 큰 힘을 들여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가요.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비유다 마치신 후에 회당으로 갑니다. 이거는 앞에서 12장에서 말했던 것과 병행 구절로, 자 가족, 육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천국이 진짜 우리의 가족이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야. 근데 현재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줄게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너희들의 죄에 머물러져 있는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가족이 머물러 있는 그 나사렛에 갔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해요. 저는 이 본문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돼요. 목회자가 자기 출신 교회로 가면은 거기서 배척당한다. 이거는 사실상 이 본문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100%딱 합당한 적용은 아니에요. 아니, 목회자가 예수님인가요? 아니, 목회자가 예수님이에요? 목회자가 막 여기서 막 선지자들처럼 막 그 뛰어난 그 선지자의 역량, 아니 목회자들이 배척당하는 데는 자기가 잘 못해서 배척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아니 갖다 댈 걸 대야지. 여기다가 그거 대면은 야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인데, 나는 거의 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나를 배척해? 그 니네들이 잘못된 거야. 지금 그거를 어떻게 그런 말을, 부끄럽지도 않나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합당한 적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할 만한 적용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말하지만 저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 다 자기를 이렇게 마음을 가리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들한테 배척당하거나 남들과의 관계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나쁜 거예요? 거의 나도 같이 나쁜 거예요? 나도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해 버리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 거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문제다? 지금 그런 맥락으로서 성도들이 미련해가지고 목회자의 귀한 설교를 받지도 못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도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부족함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는 알려주시고 같이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귀한 설교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잖아요. 앞에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지금 증거들을 이적과 표적으로 기사로 계속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직접 자기 입으로 12장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밖에, 하나님이신 분밖에는 말할 수 없는 비유. 자,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알려줄 수 없는 비유, 바로 그 천국의 비유입니다. 1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알려줄 수 있는 비유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지만 사도 바울이 아는 천국이 천국의 전부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히 자기는 삼층천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 막 이런 책들은 그냥 믿고 걸으세요. 네? 그런 거는 아예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진짜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볼 가치 자체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건. 이 천국에 대한 것은 누구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그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향에 가셔서 뭘 한 겁니까?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가르치셨던 비유를 보면은,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문맥상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던 것을 회당 가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의 그 회당 가서도 예수님이 뭘 가르친 겁니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과 그 기적과,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왜?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적이라는 이 능력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30년 넘게 거기서 살았을 테니까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 이 기사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나타냈던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지혜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유월절에 갔다가 그 회당에서 어린 나이에 그 회당에 있는 율법 교사들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그러면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지혜를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지혜롭고 비범했던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어떤 애가 지혜롭고 비범해 참 훌륭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 굉장히 신경 쓰지는 않거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목수 아들로 치부한 거예요.
요셉 아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려보는 겁니까? 내려보는 겁니까? 자기보다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입견을 갖는다라는 것은 교만이 전제됩니다. 교만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제일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가지고 증거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선입견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거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제대로 된 말씀 맞아? 언제 저렇게 똑똑해졌지? 옛날에는 저런 줄 몰랐는데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네?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사렛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이사야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기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이렇게 행해지는 것은 누구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도 압니다. 최소한 여기서 회당에서 말하는 데는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안에 있는 회당장마저도 이 가족들까지 다 포함이에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이 여길 뿐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변화들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시각에만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결과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다 이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영적인 가치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계속 그걸 보면서 야 요셉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에? 쟤 야고보네 형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런데? 왜 저런데? 당연히 그 표적을 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당연히 그 표적을 봤으면 야 들려오는 소문이 진짜구나.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소문이 나사렛에서만 안 퍼졌을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도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딱 갇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스승, 윤리교사, 좋은 훌륭한 옛날의 인물 중에 하나로서 바라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여기에서는 복음의 은혜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그겁니다. 천국을 다 바란대요.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대요. 근데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을 그 천국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천국 갈 수 있는 길 중에 그 중에 한 길, 하나의 수단이 아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왜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일종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바라는 천국이 다 따로 있어요. 서기관이 바라는 천국, 제사장이 바라는 천국,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 부자들이 바라는 천국 다 달라요. 이 땅에서 해방돼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거, 혹시 해방돼서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각자 다 바람이 달라요. 나는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사람, 나는 그냥 이 사회에 있어서 내 권위가 높아지면 되는 사람, 사람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하니까 먹는 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제자들은 예수님 가지고 이제는 한번 우리 인생 바꿔보자, 네가 좌우정하냐 내가 우의정하냐 그거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다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아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게 종교 안에서도 내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고 육적으로 좋은 스승이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요즘에는 인터넷에 설교들이 너무나 난무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 성도님으로서 마음에 잘, 그 마음에 내가 모든 설교에 있어서 저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나한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 잘잘법인가, 그 하도 그게 조회수가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아주 찬찬히 조용한 말로 아주 합리적인 표현으로 막 표현을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경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약화시킵니다. 본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해석해도 된다라는 것을, 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곧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실제 성도들이 그 부분을 잘 판단을 못해요. 그 부분을 잘 분별을 못한다고요.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오염되고 위험한 자리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영적인 데미지를 당하받고 영적인 그런 고통과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두려운 가운데 정말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시고, 지금 여기서 알다시피 표적도 보여줬습니다.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지혜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이미 뭐가 딱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쟤는 말 그대로인 거죠. 아유 저거 어릴 때 내가 네 기저귀 똥기저귀 가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어떤 거예요? 깔고 보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일 버려야 되는 게 교만입니다.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거. 여러분 교만이 있으면 누구까지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깔려 있으면 하나님도 평가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종교다원주의 얘기할 때 왜 그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해방신학자들이거든요. 그 종교다원주의가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해방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설교 보면은 가관이에요. 하나님 눈 머셨어요? 귀 막히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지금 이 사회의 부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게 그들의 설교예요.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신앙 안에서 있는 것 같아도 자기가 교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마음대로 막 재단하고 평가해요? 하나님도 막 재단하고 평가한다니까요. 지금 이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야, 쟤
누구 아니야? 야, 그 아버지가 목수고 목수 아들이고 어머니가 말이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 욥세, 시몬, 유다 내가 다 아는데? 그 누이들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점점 자라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내 기준에, 내 가치관에 평가하는 거, 누구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다면요, 버리세요. 우리한테 판단의 권한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판단하고 재단하고, 야, 쟤는 수준이 요래, 쟤는 이런 거 같아, 저거는 요런 거 같고, 아, 저 사람은 내가 볼 적엔 요 정도 수준이야. 정말 그 말에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할 때 정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성도가 진짜 갖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그겁니다.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순간 나는 예수님도 평가하고 있는, 내 교만이 하나님까지도 평가하고 있는,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죠. 설교는 이게 설교죠. 목회자들도 내가 아는 설교 외에 나머지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는 다 폄하해요. 다 폄훼 시켜버려요. 아, 저거는 말도 안 돼. 저건 설교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 큰일 납니다. 그 누가 알아요? 우리는 내 평가, 내 입술, 나의 생각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조심스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막 이루고 있을 때, 그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마다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가운데 철자 몇 개 틀리셨습니다. 오늘은 요 철자를 틀렸고 요 철자에서, 무디 목사님이 매 설교마다 뭐 100개에서 많게는 몇백 개씩 철자를 틀렸대요. 제대로 못 배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설교는 안 듣고 무디 목사님 그 철자 틀린 것만 보고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배우지 못해서 그게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철자를 틀릴 정도로 글도 잘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철자에 대한 부분을 다 짚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지혜 있으신 당신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을 살리셨습니까? 그런 설교를 듣는 것만큼 영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설교 듣는 시간만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시간에 영적인 것 말고 육적인 걸 추구하십니까? 이것만큼 영적인 걸 추구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설교 들을 때 설교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보듯이 보는 거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걸 수 있겠지만, 아이, 제 설교 재밌지도 않고 이거 짧지도 않고 지겹고, 이거 여기에서는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으려면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실 이 시간. 근데 그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그 시간에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하고 그걸 재단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 시간을 다분히 육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입니다. 그 모디 목사님은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너무나 영적인 시간에도 너무나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 교만은 자라나서 누구까지도 평가하게 돼요? 하나님도 재단하고 평가하게 돼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평가했던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아유,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하네, 왜 저랬대,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유, 한심한 놈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나요? 성경은 언제나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미련한 놈들이 있어. 야, 내가 볼 적에 이렇게 미련한 건 누구 집사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 교만이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자리까지, 이 나사렛의 사람들의 자리까지 지금 내가 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에다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십시오.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사무칩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교회 사랑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서로 섬김의 능력이, 서로 품고 정말 이 안에 사랑과 능력으로서 활력이 임하는 그 능력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까? 과거에 그 기쁨들 다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 우리 영화교회에서 신앙생활 그 수십 년을 하시면서 기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없었어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 영화교회가 세워지면서 몇 번의 교회가 옮기고 건축되고 하는 걸 제가 이 교단에서 그냥 목회자로 있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 건축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영화교회가 과거부터 정말 힘있게 교단 안에서 힘쓰는 교회였다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코로나가 그거를 우리한테서 뺏어간 겁니까? 정말 그 열심을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뺏어간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 때문에 뺏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못 뺏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뺐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뺐습니까?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치를 세우라고 세워주신 이 영화교회에서 왜 더 이상 영적인 기쁨, 서로 사랑의 기쁨, 사랑의 능력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혹은 너무나 교만해져서 내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고 괜찮아지니까 아유 내가 말씀 그거 다 알아, 다 들어본 얘기야, 내가 이 설교 요 본문 마태복음 이 설교 본문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 내가 다 아는 본문이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처해져서 내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할 수 없는 교회,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 없는 교회로 혹은 그 사람으로 혹은 그 성도로 내가 변모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 선포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붙드는 성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